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로 40절 단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는 거죠. 주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트 해가지고 크리스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걸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이제 구약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나 드물게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인 거죠.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게 인류 구원이에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이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일관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을 모두가 다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각자 저마다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한마디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까닭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28절로 20절 단락에서 넘어서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로 이제 40절 단락이 오늘 본문 단락이잖아요. 그 단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애를 썼는가 그걸 살펴보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먼저 사무엘상 1장 28절로 31절 단락입니다.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우리가 이 앞단락에서 이야기를 쭉 살펴봤잖아요. 밧세바와 나단에게 압박과 자극을 받았어요. 다윗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내 주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이까? 이런 압박과 자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면서 다윗 왕은 통치자요 왕이신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묘사는 뭐냐면 나이 들어서 늙고 무기력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통치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어 무기력한 다윗을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옆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자기는 통치권조차도 제 맘대로 제 필요를 제가 채우지를 못하는 그걸 상실한 듯한 이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에 이 앞달락까지 지금 모습이.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단락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잽싸게 취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앞선 단락에서 밧세바가 먼저 찾아와서 다윗에게 압박을 가하고 물러났고 나단이 그때 공적인 만남을 위해서 왔어요. 그럴 때 밧세바를 물러가 기다리게 했어요. 공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에 했던 맹세를 오늘이라는 그 말은 사실 이날, 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의미는. 그래서 이날, 개역개적 성경 30절 제가 읽어드린 오늘, 이 낱말의 의미가 이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으로 권위를 살리는 거예요. 절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차기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 건재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제 멋대로 왕위에 오르는 것을 가만히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오늘 왕이 된 것을 알게 된 그 다윗이 오늘, 즉 이날이 지나가기 전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이라는 표현, 그런 낱말이 오늘보다 더 결정적이고 확고하게 자신이 최고 통치자로서 건재함을 보여주는 명령을 내리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윗의 선언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직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 이거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다윗은 나단에게서 이제 들은, 즉 나단의 발언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후계자가 즉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소외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진정한 통치자고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다윗이 알지도 못해요. 다윗에게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다윗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방자하게 스스로 왕이라고 자청한 아도니아,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의 지지자들, 이걸 그대로 내둘 수는 없잖아요. 추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는 자기의 확고한 의지와 자기의 통치권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따라가는 사람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을 세울 수밖에 없도록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아도니아가 제 멋대로 교만방자하게 왕의 즉위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을 승인 안 하고 당신의 힘으로 솔로몬을 세우면 상관이 없는, 그거는 자기가 통치자고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만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받지 않았다. 이건 밧세바가 10절에서 얘기했고 나단이 26절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오직 솔로몬만이 일종의 지금 역모거든요. 다윗의 승인 없이 왕자들이 거기 다 가가지고선 아도니아를 갖다가 이게 역모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오로지 솔로몬이에요. 만일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또 지목하지 않으면 그와 밧세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나단 분야와 다윗의 용사들, 이게 진짜 다윗의 진정한 충신들이잖아요. 이들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놓고 경쟁할 때 승자가 패자를 죽이는 것, 이거는 고대 근동 당대에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이거 역사에서 보면 동서양 막론하고 당연히 왕위에 올라면 이제 그 잠재적 위험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이렇게 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이나 열왕기하 10장 6절로 14절, 11장 1절 이런 거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도 그러했고요. 나단과 밧세바는 이런 현실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몰아붙인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밧세바는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이날 세우겠다는 다윗의 선언을 듣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단이 다시 불려 나오는 것을 보면 밧세바에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맹세할 때 나단은 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요. 그렇죠? 열왕기하 1장 32절로 37절 단락은 다윗이 나단을 다시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제 이 다윗이 내린 명령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늙고 무기력하고 지혜를 상실한 이런 왕권을 상실한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명석한 판단력과 통치력과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솔로몬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교만방자한, 즉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아도니아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거만하다,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리는 자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악한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를 가장 악한 것,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사탄이에요. 영적 피조물로서 천사가 권한이,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하나님께 도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얹은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그 무리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무적에게 다 가두어 두시잖아요. 이게 인간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낮추시지요. 이하에서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한나의 찬송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지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밧세바를 돌려보낸 다음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호위대장 분하야를 서둘러 입건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지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매우 적절한 처사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을 부른 것입니다. 솔로몬 편에 선 이들은 뒤에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 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솔로몬 왕 때의 고관 대작의 지위에 올라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 편에 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총사령관 요압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 제사장직에서 쫓겨납니다. 낮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째, 다윗은 사독과 나단 분야에게 말하기를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전용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 기온샘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전용 노새라는 건 대통령만이 타는 그 대통령 전용 리무진 이런 거죠. 거기에 누가 탈 수 있어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에는 대통령이 허락한 사람, 영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허락이.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는 오직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된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제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온 백성이 다 봐요. 전용 노새에 왕이 태우셨구나. 왕의 전용 노새를 누가 타요? 큰일 나죠. 왕이 태우셨구나. 저렇게 존귀한 자구나. 솔로몬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의 승인, 인준을 상징하는 왕의 노새를 타고 즉위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된 것하고 왕의 승인하에서 된 것하고 높임과 낮추심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전용 노새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이 다윗 왕이 직접 지시한 일이구나 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지시는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예식, 그것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연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왕의 노새 이거를 타고 음악을 또 동원해요. 그리고 왕이 된 것을 또 선포해요. 야, 이게 얼마나 가시적 효과의 연출입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에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반면에 아도니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응? 왕족 형제들을 초대했고 귀족들 중에서도 소수만을 동원해서 잔치를 베풀며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 잔치치고는 전국적이고 전 백성이고 진짜 권한을 가진 왕의 승인하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라한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축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는 정당하고 바른 절차에 따른 이스라엘 국가의 귀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아도니아의 잔치는 자기 자신이 만든 사적
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이게 존귀함과 낮춤, 이게 대조되는 거죠. 세 번째,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된 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방법, 그 전승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도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다윗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예식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다윗은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는 예식이 끝나면 뿔나파를 불어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 이걸 외치게 했어요. 야, 이 연출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이렇게 외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주어만 살짝 바꾼 거예요. 주어, 즉 사람을 바꾼 거예요. 똑같은 문장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아도니아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전해준 말, 다윗이 듣고 아도니아 대신에 솔로몬으로 바꿔 부르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승인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직접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 외침이 이제 아도니아에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 외침은 아도니아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가 견제했던 솔로몬이 자기가 계획했던 왕위에 올라서는 그 일의 수혜자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반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외침의 순간이. 만일 이 외침을 듣고도 아도니아가 다윗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엉뚱한 짓, 압살롬 같은 짓, 군대를 동원하거나 요압이 있잖아요. 총사령관.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아도니아 잔치에 대해서 모르는 백성들 입장, 대부분 유다 지파 외에 거의 다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간주되도록 지금 여건과 정황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연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거듭 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아주 가슴 아프고 쓰라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밧세바가 그것을 자극하고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또다시 요압이 군사를 일으켜서 무력 투쟁이,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 조치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혼, 이건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에 위치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 앞에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기혼은 아도니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에느로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한 400m 정도.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소리 지르면 또 들립니다. 그게 다윗의 연출이에요. 밧세바나 나단이 이곳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기온에서 왕으로 세우라고 의도적으로 그리하는 거예요. 무력 충돌, 반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는 장소에서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여 기뻐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고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다시 요약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정당하게 이스라엘의 전통적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아도니아는 오로지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만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끼리 지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인과 선언이 뒷받침되지 않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높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인 자는 솔로몬이고 낮추신 자는 이게 아도니아죠. 넷째, 기온에서 모든 예식이 끝나면 나단 등은 곧바로 솔로몬을 왕궁으로 모시고 가서 보좌에 앉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됨을 확인하라는 명령도 다윗은 35절에서 덧붙였어요. 이게요, 기온샘에서 왕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여기에서 솔로몬의 운명과 아도니아의 운명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기온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왕궁,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했다가 높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먼저 자신을 높였어요.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 왕이 올라섰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잠시 후 그는 거기서 내려와야 됐고, 또 제단 높은 곳, 제단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낮추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가 잔치를 벌인 소헬렛 바위의 이름,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게 미끄러지는 바위예요. 어떻게 잔치를 벌려도 미끄러지는 바위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 이름에 그대로 아도니아는 그냥 낮은 곳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즉 솔로몬과 대조적인 거죠. 이게 솔로몬은 낮은 곳에서 스스로 처했다가 자기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해 있잖아요. 왕위를 물려준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낮춰서. 그랬더니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높은 척하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기어 올라갔던 아도니아는 거기서부터 미끄러져 갖고서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나단과 사독과 푸나야를 동원하고 밧세바를 동원해서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잖아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의 명령에 호위대장 분하야가, 이게 뭐죠?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요. 무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 다윗의 호위대장 분하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윗의 명령에 따르겠다.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시에 축복하는 발언까지도 해요. 아주 적극적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5장 22절,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 예레미야 28장 6절, 느헤미야 5장 14절에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 그건 의역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거죠. 원래 의미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호위대장 분하야가 여기에 나오는 거는 무력이에요. 힘. 그 고대 군동 국가에서 군사력이 있어야지 이 땅,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호위대는요, 이게
용병들이에요. 용병. 외국인들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아닌 그 경호, 오늘날 치면 경호대장 분하야, 그 다음에 경호실 군대, 바로 청와대 옆에 군대 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군대가 이제 목숨 걸고 탁 다윗의 명령을 따르겠다. 원래 압살롬 반역 때도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군, 이스라엘의 전군은 요압이 꽉 쥐고 있어요. 그 요압은 저쪽 편이에요. 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전체 경호군단은 얼마나 소수로 이제 이런데도 여기서 힘을 더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나단과 또 사독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서의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다윗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 요압 총사령관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해서 군사적 힘을 할 때 군사적 힘으로 맞서겠다 하는 때 분하야가 그런 군사적 힘의 상징적이에요. 이제 참 그가 최측근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마저도 다 솔로몬의 왕권을 지지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독과 나단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지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볼 때 그 상징성 다 깨닫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 혼자서 저렇게 한 압살롬의 그 아픈 추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또 반역이구나. 금방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이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이제 열왕기상 1장 36절로 40절 말씀은 나단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다윗의 명령을 받은 세 사람이 곧바로 왕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겨 그들은 솔로몬 왕의 노새를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렛 사람하고 블렛 사람이 있죠. 분하야의 부하들로 다윗이 자신을 경호하기에 세운 용병으로 외국인들이에요. 사무엘하 8장 18절로 20 혹은 20장 23절을 보면 나와요. 다윗은 이런 용병들을 잘 이용했어요. 출신 지파를 따지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데려다 썼어요. 그들은 다윗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변함없이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사무엘하 15장 17절. 그리고 다윗을 섬긴 자들이에요. 목숨을 내놨어요. 용병이니까 더 그렇지만은 돈에 의해서 흔들리는데도 지조가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독이 솔로몬에게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법궤가 어디 있냐면 성막인데 성막이 기온에서 멀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 전체 보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온 기름, 성막에서 온 기름, 솔로몬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조용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대한 예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첫 발을 내디고 있구나. 점점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옛적에는 제사장을 겸한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세웠는데 이제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 제사 제도가 이제 시내산에 봐서는 율법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왕이 즉위식도 전승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이제 예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이걸 외쳤어요. 1장의 절정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솔로몬 왕 만세 하는 거예요. 나단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결과가 솔로몬 왕 만세 이겁니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뻐하며 환호했는지 그들의 소리에 온 땅이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지진이에요, 지진. 아니,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누르고 환호하고 춤추고 열광했으면 땅이 흔들려가지고서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과장법이 되게 재미있죠. 이 과장법, 솔로몬 왕이 즉위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해서.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얼마나 컸던지 수백 미터 밖 거기 잔치를 하고는 아도니아에게 들린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는 입지가 꽉 좁아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고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결정적 순간이 오자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힘을 모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나단 등이 움직여서 솔로몬이 즉위했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경도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솔로몬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를 만든 아도니아를 낮추신 것입니다.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단처럼 특정한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기본적 소명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과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쾌락에 매몰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성품 그거 이루어가고 가정 지키고 교회 공동체 지켜서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소명, 묵묵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진다 할지라도 솔로몬도 먼저 낮아졌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먼저 낮아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솔로몬도 왕위에 올랐어요. 세상의 왕.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 그리고 장차 임하실 때 이 세상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분이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끌어오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 땅이 잠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로 참고 믿으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또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나는 일찍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 또한 그 사실을 믿었고 솔로몬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통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나 예수님이나 많은 자들이 낮아졌지만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 외로울 수도 있지만 주님 반드시 높은 자리 고귀한 자리에 올리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공동체를 귀하게 세우는 일에 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